네. 전체 하나교회 여름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죠? 이번 수양회는 우리 교회가 주관 교회로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이거 애플 TV로 바꿔주세요. 저희가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섬겨 주셨어요. 선발대로 가서 미리 세팅을 했었던 우리 청년들이 한 23명 정도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짐들을 날라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강사님과 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의전팀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은혜 한인교회에서 그 강사님과 또는 뭐 그 가족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분들이 한 28분 토탈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섬겨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도 있었고, 주차, 그죠? 주차 안내위원,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 해주시는 식당 안내위원, 뭐 본부석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사소한 심부름꾼들, 뭐 짐꾼들, 여러 형태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수양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저희가 176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전체 참석 인원이 1811명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거의 10배의 이 덩치를 저희가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가지고 가는 표어가 이제 전 세대가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지교회들과 수원하나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적 교류인 거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고 또 뭐 선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저희를 같이 도와주었던 수원교회 형제들, 자매들도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본인들도 같이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지들이 생겨가지고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신촌이 주관할 텐데 저희들도 같이 도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신촌 교회와도 이제 그런 교류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지교회로 나누어지고 이제 갈 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서로 전부 다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이거 전부 다 수원 잘못이에요, 그죠? 수원이 너무 커져버리는 바람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함께 사역하고 이런 현장 속에서 같이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교회라고 하는 스피릿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DNA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갈 수 있으면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이 되어 가는 것인 거죠. 그런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부득이 이렇게 섬기느라고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세션마다 링크 전부 다 이렇게 걸어 놓았잖아요. 그 링크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 교회에 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는 과정, 주간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주간 교회로서 제가 총 책임을 맡고 이렇게 해본 적이 저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는 제 믿음이 완전 쪼그라들어 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양회 주간교회로서 또 총책임자로서 예산을 세워보니까요, 조명, 음향, 미디어 장비 여기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님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한 2~3명, 뭐 1~2명 정도 오시는 것이 아니라 25명 이상이 오시고, 조일랜드 그 사역 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뭐 100만 원 이상, 그 이상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등등등등 따져보니까 와, 이거 1,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수양회비를 조금이라도 인상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다가 8만 원도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숫자죠. 작년에 그 신텍스가 이렇게 시설을 완전히 이렇게 개보수하면서 라비돌과 호텔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렇게 금액이 확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인상하는 것은 어렵겠다 해서 그냥 8만 원으로, 선등록 시 8만 원으로, 선등록하지 말고 8만 5천 원에 등록하시라고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어쨌든 선등록하셔야죠. 예. 그만큼 이제 제가 이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제 본인 등록하는 거 이외에 등록을 더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수양의 등록 회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없어서라든지 그것이 부담이 돼서라든지 해서 가는 것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분들을 위해서 미리 내놓으시는 거죠. 예,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하는 시간에 딱 보니까 테이블에 신촌, 수원, 그리고 송파 교회 교역자님들이 한 테이블에 딱 앉아있게 됐어요. 제가 거기 딱 앉아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적자 폭에 따라 다른 지교회들과 분담하고자 하는 생각에 밑자락을 좀 깔아놓으려는 심산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결과는요, 이게 갔다 와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결산을 해봤더니 결과는 1,130만 원 흑자로 결제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실 것입니다. 싫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재정을 아주 부유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 재정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시는 분이 막 계시죠, 그죠?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수양회 때 한 달에 매월 300만 불씩 300만 원이겠죠. 예. 300만 원씩 선교 헌금 하겠다고 헌신하는 분 이제 콜링하는 시간도 있었죠. 제가 거기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 구성준 목사님께 제가 나가고 싶어 했더니 일단 300만 원씩 벌고나 말해 이러면서. 근데 선불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이렇게 굳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쪼그라들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헌금하던 것보다 10% 또는 11조에서 12조, 13조 뭐 이렇게 콜링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니 뭐 지금은 결심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다면 거기에 심플하게 응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부요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갈렙, 갈렙입니다. 갈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네,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심플하죠. 눈의 아들 끝. 근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니스의 사람, 그나스 사람의 같은 지명입니다. 지명 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같은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우리끼리 말하는데 한국 사람 누구 이렇게 말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건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아닌 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 야곱의 후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그게 이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고 올까요? 네. 창세기에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네, 그나스와 여기 저거죠.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돔 족속인 거죠. 에서, 야곱의, 이스라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이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와 약간의 그 반개의 가족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스입니다, 그나스. 바로 에서의 자손 아들인 그나스의 후손으로 지금 갈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말렉도 있는데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와 아말렉, 요건 또 다른 기회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말렉 스피릿, 아말렉 영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그나스는 갈렙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유다 지파의 리더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말렉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종족이 됩니다. 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중에서 정탐꾼들을 뽑았죠. 12 정탐꾼의 멤버가 됩니다.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할 때 어쩌면 허다한 다른 많은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이 그나스 종족도, 이 갈렙 가족도 같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의 그 실력을, 그리고 신앙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의 뜻은요, 켈브해서, 아랍어로 켈브 하면은 개거든요, 개. 강아지. 갈렙의 그 어원이 개입니다, 개. 제가 목사로서의 그 소감 얘기하면서 목양견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목양견 같은. 충성된 자, 한결같은 자, 열심히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충성스럽고 빠르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서 지혜롭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뜻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을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혈연으로 이렇게 폐쇄된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구약 때 이후로 계속 보면 수많은 이방 여러 민족들이 이 믿음의 계보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백성으로 계속 들어오는 걸 봅니다.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이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이 시대를 그냥 이끌어갔던 인물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딱 두 사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이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갈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유대인과 이방인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 연표를 보면 38세 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정도쯤 되었을 때 가나안 정탐 가게 될 때 거기에 일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맨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전개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때 나이가 8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빠르게 봐야 되겠네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갔는데 지도상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되죠.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건너서 바로 온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예. 길갈에 처음에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쪽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요 과정 가운데 한 4, 5년, 5년 정도 지나는 시점, 7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도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이 충성은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동료 친구들도 전부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갈렙이라는 이름에 걸맞죠, 그죠? 네.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은 주시면서 그냥 이 땅을 너 가져 이게 아니에요. 네가 밟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땅은 약속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에게 하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야라시 이렇게 찾아서 정복하고 뺏어내고 차지해야 되는 이게 있는 건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옳겠죠? 옳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옳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옳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개별적인 각 개인의 사람 한 사람의 그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나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한테 만약에 예수님이 재작년쯤에 재림을 해버렸으면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될 뻔했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항상 옳을 텐데 만약에 재작년에 그때 하나님이 오셨으면 지금 이 형제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거든요. 작년에 침례받고 막 했으니까. 그 형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하면서 이번 수양회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는 많이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셔버리면 어떡해요? 자기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 찬양을 본인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갈렙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38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고 와서 저기는 우리의 밥이 담면서 올라가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온 민족이 전부 다 듣고 올라갔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정복전쟁 이때까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갈렙의 나이 그때가 몇 살? 40살. 그러면 40살, 뭐 50살, 60살 이때까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 동료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호를 하는 바람에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늦춰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뭡니까? 가데스반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갈렙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때 이렇게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군대에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단체기에 받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동안에 갈렙의 마음은 점점 바뀌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년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쯤에는 자기와 같이 갔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 둘만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온 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 증거예요, 증거. 원망하는 마음은 이 진지가 없어졌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겸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정복전쟁이 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최전선에서 뛰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무렴 본인이 말하기로는, 그죠?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85살이잖아요, 그죠? 40살 갈렙이랑은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본인의 그 믿음의 상황이나 상태라든 이런 것들은 40살 갈렙과 85살 갈렙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 청년의 그런 기백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원래 하나님은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땅에는 그냥 일본 평지들도 있고요, 그죠? 꽤 괜찮은 과수원하기도 좋고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 달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주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쭉 보면서 지금 저 산지를 지금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봤던 그곳, 정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저기를 정복해야 된다.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과감하게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45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살려놓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전율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살아남게 지금 하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겸허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동의와 이런 것들을 실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평지를, 이 평야지대를, 조금만 내려오면 평야지대인데 그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산지를 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 세대들이 보라는 거죠. 거기에 돌파하는 겁니다. 거기에 막혀있는 그 부분을 뚫겠다는 겁니다. (13절) 근데 그렇게 달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테니 12지파들은 전폭적으로 나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조건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셨잖아요.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45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비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두신 것은 할 일이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있으신 겁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갈렙의 유산이 되어 이른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13절과 14절 사이에는요,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산이 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호수아 15장 이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열 정탐꾼들이 본 거 맞아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를 더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현상이 그러하다 이것을 갖다가 뭐 잘못 말하 그런 거 아닙니다. 현상이 엄청난 큰 문제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예요. 그냥 문제일 뿐.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자, 이겁니다. 지금 갈렙은 그것을 지금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다.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복전쟁의 어떤 막혀있는 어떤 그 부분이 뚫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일단락이 되는 거죠. 네. 다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방금 나눈 이야기,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저희가 좀 마음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요. 비전이 있다고요. 새 교회로 저희가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고 할 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관악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3, 4년 있다가 다시 철수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는 다시 서울대학교 근처로 왔어요. 이런 것처럼 4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거 붙드는 갈렙. 교회가 그러한데 여러분 개인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돈 주고 이걸 샀어요, 우리가? 그 꿈이 있어서 아닌가요? 다음 세대. 교회마다 시즌이 있어서 어쩌면은 이 선교에 대한, 김학신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셨는데, 선교에 대한 것이 현재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는 지금 딱 와닿는 그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셀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사역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갈렙처럼. 나이 관계없잖아요. 예. 예. 우리 앞에 아까 제가 저의 믿음이 쪼그라들었다고 하는데 뭐 겨우 돈 때문에 쪼그라들기도 해요. 안악자손 만나면은 뭐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면서 수양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갈렙의 이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셨던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갈렙이 보여주었던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함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40살에 받은 약속, 비전, 믿음, 그 믿음이 85살이 되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85살에 그 산지 얻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이제 이루어져도 그게 나랑 무슨 관계? 의미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믿음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한때 그랬었어, 나 때는 이랬었지, 이렇게 과거 회상형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갈렙을 봅니다. 갈렙은 85살에 그 헤브론 산지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웁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낮은 마음 하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비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때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헌신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20-30년간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역 헌금에 매달 4,000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우리 주위 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을 저는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는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셀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하든지 케어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잊혀져 갔던 그 꿈들을, 그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